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네. 자, 5절부터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보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사 하나님 전에 나왔어요. 이것은 대단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용감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반드시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도록 하십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요 듣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시죠. 자,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준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청난 노동력이거든. 국가적인 이익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다 짓고 또 건물을 지을 일이 있으면 건물 짓고 수많은 노역 가운데 그들을 부리지만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종일 혹독한 노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내어놓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첫 번째 피재앙을 내리세요.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딱 쳤더니 모든 물이 피로 변합니다. 나일강만 변한 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시냇가 그리고 가정마다 그릇마다 들어있는 물, 그 모든 물이 전부 피로 재앙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아요. 아주 완고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개구리를 전 지역에 뒤덮어버리게 하셔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개구리들이 막 넘쳐나요. 그러니까 집안에 개구리들이 시커멓게 꽉 차서 있으니 집안에서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개구리가 또 다 죽게 합니다. 그랬더니 집안마다 길거리마다 온 지역이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이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 바로 왕의 마음은 좀처럼 흔들리지를 않아요. 안 보내줍니다.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면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능력이신가 보다 하고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줘야 하잖아요. 근데 바로 왕은 내주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티끌을 탁 치니까 티끌이 다 이로 바뀐 거예요.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가난할 시절에는 온 몸에 온마다 이불마다 조그만 벌레 같은 이가 득실거렸어요. 머리카락 속에도 가득해.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머리 좀 감아라. 매일 그 머리 감거든. 근데 그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치 방법이 뭐냐? 머리를 다 미는 거지.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그만큼 이는 사람을 너무 힘들게 간지럽게 하고 또 피부가 상하게 만들고. 그런데 집집마다 전국의 티끌이 다 이로 변한 것은 이것은 재앙이거든. 그러니까 재앙적인 이가 있는 거예요. 온 집안이 그냥 이로 가득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님이 파리떼를 온 땅에 가득하게 해요. 아니, 밥상마다 파리가 다 몰려들어가고 밥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재앙적인 파리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그래도 안 보내요. 자, 가축이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죽게 해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전국에 악성 종기가 다 나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짐승이 고통받아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 머리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 백성들이 지은 농사물이 다 피해를 보고 또 집집마다 피해를 보고 그런데도 절대 안 보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메뚜기 떼를 잔뜩 보내요. 그래서 농사진 걸 다 갉아먹게 만들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이번에는 온 땅에 흑암을 줘서 빛이 하나도 비치지 않게 해요. 3일 동안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런데도 이 바로왕이요, 이런 재앙들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고해요. 그 고집을 꺾질 않아. 마음이 잠깐 흔들리는 듯 하다가도 이내에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 처음 난 모든 것들의 죽음이 임해요. 바로왕의 큰 장자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큰 장자, 큰 아들,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는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이 바로왕이 자기의 큰아들이 죽은 뒤에야, 그때야 비로소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허락해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이 지나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자마자 이내 바로 왕은 또 마음이 변해요. 군대를 이끌고 백성들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싶지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거죠. 그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것을 쫙 건너가요. 그런데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홍해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물을 합쳐버리셔서 바로 군대를 전멸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이토록 거듭되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은 여전히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더라.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 대신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보면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들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또 많아요. 이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바로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해야 하거든. 나의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재앙이 하나하나 임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은 왕이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자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보면서 믿음이 하나하나 키워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한쪽은 여전히 불신, 그러나 다른 한쪽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성장하는 그런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여주더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이 이적임을 깨달아 믿음되게 하소서. 믿음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세요. 그때마다 그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가지 재앙보다 사실은 더 큰 이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흙을 창조하셨어. 인간은 흙을 밟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사람은 흙을 밟아야 된다고 해서 황토흙을 매일같이 밟으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났잖아요. 왜? 흙이 없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흙의 창조는 없는 것이 있게 하신 놀라운 역사고, 이것은 10가지 재앙보다 더 월등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연결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믿지 않아요. 저 나가면 항구로 나무 그리고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아, 이건 하나님의 창조작품이시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바로왕처럼 마음은 완악하여 믿음되지 않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현상이, 이 바로왕 같은 현상이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입을 창조하시고 팔과 다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걷게 하시고 또 손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지어진 사람의 모양을 보면서 야, 이거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믿음이 되게 하지를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자연과 동물과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와 또 먹는 이 물, 우리의 건강과 지혜와 또 우리의 만남과 또 이 모든 가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초월의 능력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은 참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른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야, 기적 중에 기적임을 믿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만드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이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면서 믿음되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지 하고 믿음되게 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하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적을 보고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돌이키게 하소서. 돌이키게 하소서. 자, 보니까 성경에 놀라운 사실을 기록을 해요. 출애굽기 1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 누가? 바로 왕이. 자, 그리고 이러한 바로 왕의 마음, 하나님 믿지 않아. 그런 믿음 되게 하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좋은데 그 뜻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원래부터가 완악하셨어요. 완악하신 게 아니라 완악했지. 그리고 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수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치하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원래는 완악한 죄인들이었잖아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고 행동마다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셨다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완악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마다 다 죄악이야.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딱 잡아 당기시면서 완악한 마음을 싹 없애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주심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피해서 저 어둠 속으로 수렁 속으로 도망간 아들을 그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빨리 달려가서 붙잡아 끌어안아 주신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은 원래 죄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게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눈 가리고 하나님만 보면 숨어버리고 하나님만 보면 막 도망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며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저 천국을 상고로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바로왕은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완악한 상태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번의 재앙을 경험하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멸망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어둠 속에 방치하지 마라 주옵소서 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결코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돌이킴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돌이킴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했어요. 이 돌이킴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알아주시면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저 세상 가운데 얼굴이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이키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요. 반드시 복의 복으로 덧입혀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이키게 해 주셨다. 그러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저의 아내도 저의 남편도 저의 자녀도 또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 자매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사 복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돌이키게 하옵소서. 나를 방치하지 마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여전히 완전하지 않아요, 사실. 자, 10번을 보면서 믿음이 되는 듯 하다가 또 좀 식어버리고, 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듯 하다가 또 시험되고, 힘들어지면 금세 식어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영원히 이어져야 되는데 그 영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아니 물의 기적을 보여주고, 태양의 빛을 가리는 기적도 보여주고, 아니 장자가 죽어지는 기적도 보여주고, 수많은 기적, 우리를 창조하신 기적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믿는 듯 하다가 잠시 돌이키다가 어느덧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만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왜냐? 그런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원히 돌이키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 자,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셔요. 이 어린 양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시죠. 자, 양을 죽이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이미 그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을 어린 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문에다가 다 바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장자를 죽게 하는 하나님의 재앙, 죽음의 재앙, 그 재앙이 온 애굽 땅에 덮칠 때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은 그 재앙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다 지나간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피가 빨리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재앙이 쑥쑥 들어가서 장자들이 죽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들에게 양의 피가 없었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그 안에 들어가고 피하지를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들에게는 예수 피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적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바뀌어져요. 자, 이전까지는 기적을 보고도 쉽게 불신앙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피의 기적을 겪고 나니까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피의 기적을 본 사람, 그 사람이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물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중간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 믿음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것을 반대로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이 있잖아요. 자,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피의 기적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잠깐 이런 일이? 그랬다가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자, 예수님의 그 피의 기적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영원히 이어지고 돌이킴이 영원히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를 끝까지 인도해 주셔요.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세상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죄악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수능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또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예수의 피로 무장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의 기적을 받은 사람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한 가지 재앙을 경험할 때마다, 이적을 경험할 때마다, 진정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그 믿음이 또 충만해지고 또 충만해지고 또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 출발한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 출발하면 바로왕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왕은 무기도 있고 군대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고 하면 뒤쫓아서 그냥 또 쫓아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문 열고 들어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거든. 그런데 예수 피가 임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믿음 충만해서 그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중간중간 시험도 들 수 있어요. 믿음을 버릴까? 다시 돌아갈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구원이 확정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축복하사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어짐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행실이, 우리의 믿음 없는 행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멀리하는 행실이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피가 임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피를 주옵소서. 예수 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다 도움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피를 받음으로 믿음이 얻어지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피를 받은 사람은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 안에 예수 피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올바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피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변찮기를 바랍니다. 돌이키는 믿음이 변찮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적이 믿음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기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행복한 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이 이적임을 깨달아 믿음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영원한 믿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주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영광이 가득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